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는지 훤히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는 물로 씻김 받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읽고 묵상해서 항상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영적인 얼굴을 고치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시편 106편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인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행실들로 더럽혀졌고 자기들의 만든 것들로 음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발하였으므로 그가 자신의 유업을 미워하시어 그들을 이방의 손에 주셨으니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도다.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압제하니 그들이 원수들의 손 아래 복종하였도다. 그가 여러 번 그들을 구해 주셨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책략으로 그를 경록해 하였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시하시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셨으며 그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의 찬양을 환호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지로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바칠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영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소돔 때도 그 소돔 사람들이 참 잘생긴 남자 형상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문을 두드리고 막 부시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한다. 이게 뭐죠? 이거는 바로 육신적으로 참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밤새도록 너희 마음대로 행하라.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죠.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오 예루살렘아, 네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국할지니라. 이는 주께서 그의 진노의 세대를 거절하시고 버리셨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임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라.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BC 606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구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구약은 옛날 거니까 읽을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니까 읽을 필요 없고 그 뭐 결국은 뭐 성경 읽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뭐 어디 뭐 뚜레스테스 가가지고 뭐 껴안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좀 눈물 흘리게 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다가 또 약간 쿨쿨해지면은 부흥사 불러가지고 또 한번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라는 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부흥입니다. 이게 회개가 부흥이죠. 가장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면 축복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그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막 이렇게 띄워놓는 거 이건 부흥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부흥사들이 보면 전부가 다 대부분이 다 그 체면술을 배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체면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를 쓰는 사람도 이렇게 손 내밀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배운 겁니다, 그게. 체면술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참 양떼들이 소경들이 따라가는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에도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9절 보면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에 주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바빌론 사람들은 수컷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으며 아위인들은 니파스와 타르탁을 만들었고 스팔와임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태워 스팔와임의 신들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바쳤더라. 그래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 고유의 신들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혼합을 한 거죠. 요즘에 여러분 WCC가 뭡니까? 이방신과 다 혼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도 WCC가 라면 그 교회 연합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쏘가가지고요. 와프라고 월드 처치 카운슬 아니냐고 세계 교회 연합 아니냐고 이렇게 쏘긴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모든 이방 종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심판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WCC가 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그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영적인 소경들이 신학교만 졸업하면 다 목사 한 수 주고 250불만 주면 목사 한 수 주니까 LA에서는 이러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다는 건 뭐죠? 이제 오신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제사다. 개역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전부 데블이에요. 그걸 귀신으로 바꿔놓으니까, 디몬으로 바꿔놓으니까 한국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조상이 귀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저기 베레아에서는 말이죠, 노아에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20이라 이렇게 바꿔놓고 사람이 120살 전에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철야배도 귀신 쫓는 자면 사람들이 우우 갑니다. 다 속이는 거죠. 그 무당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달래가지고 아유 잠깐만 갔다가 나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쫓아내고서 돈 벌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합니다. 왜? 돈에 관련되니까. 왜 무당들이 구슬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축복받으려면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당 구당이고 뭡니까 이거? 아,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당굿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람도 굿할 때 보면 없는 돈 막 그냥 구워다 갖다 바치잖아요. 병 좀 치료받으려고, 뭐 좀 잘 되려고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귀신론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저 풀로에 말이죠. 지금 어떤 신사도운동에 앞잡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 이거 제3의 물결이다. 한국의 귀신론을 제3의 물결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앞잡이가 됐죠. 신사도운동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터 와그너입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고요, 지금. 풀로의 교수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당장 쫓아냈죠. 한 학기 하고 나니까 당장 쫓아냈죠. 참 이런 시대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넓은 길로 갑니다. 한라산 기도원장까지 와가지고 당신이 풀로 박사 받고 부흥사 되면은 엄청나게 역사할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어요. 한라산 기도원장이면 높은 사람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먼 길로 마당고 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방인의 제사라는 거는,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자녀들을 죽여서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많죠. 어린아이가 유괴되고 없어진 일이 많다고. 저 샌프란시스코 수풀에 가면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 짓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래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비밀이 없어요. 그 사진을 찍은 거 쭉 봤거든요, 내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지금 토펫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펫. 토펫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크게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안에 불을 피웠다고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 배 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달아가지고 미닫이처럼 이렇게 열고 닫게. 손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부처처럼. 이상하게 이방인의 우상들은 꼭 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상이에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뭐 달라 이거죠? 달라고 그러죠. 뭘 달라고 그래, 마귀는? 피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를 말이죠. 손에다 이렇게 딱 얹어놔요. 그리고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또 안에 불을 잘 지필 수도 있는 그 장치를 해놔가지고요. 불이 훨훨 탈 때 문을 딱 열고 그 그 손을 움직여가지고 툭툭툭 움직여가지고 그 아이를 그 용광로 속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니까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북을 치는, 뽕뽕뽕뽕뽕 이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 치는 거 있죠? 북 치는 거. 교회에서 북들 많이 치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북 소리가 붕붕붕붕 나는 게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토펫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 비명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막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큰 봉 팡팡팡 치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 말이죠.
어? 이게 이런 거라고요. 참, 이걸 모르고 이걸 따라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마귀에게 바친 게 아니에요. 주님도 피를 흘렸죠.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 양떼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그들을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감독자라는 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9절 보니까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말씀이 세워주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그 때문에 이 강단은 아무나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우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코비나 있을 때 제가 카나다에 어느 미국 목사님 통역 때문에 토론토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좀 60이 넘은 목사님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한번 맡겨봤죠.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당장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전도하지 말래요. 그래. 전도하지 말래요.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저 로렌하이트에 콜림하고 플로톤 콘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콘에서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전부 나가가지고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들고 회개하라고 막 쳤더니 그 목사가 지나가더라고. 그 목사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참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며칠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회개하더라고요. 한 사람 그로 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전도서에 나오지만 조용할 때 들립니다. 길에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게 지나가면서 막 이상하게 눈짓하면 지나가잖아요. 그게 조용할 때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래서 밖에서 로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그러죠, 다. 왜? 누가 목회자들이 효과가 없다 그래. 왜?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왜 괜히 가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냐고 그러죠. 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서 오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이죠. 이거 보라고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잘못 갖다 붙여도 보통 잘못 갖다 붙이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절 가니까 그러므로 진노가 자기 백성들에게 발하였고 그가 자신의 유업을 미워했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주었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도다. 뭐 이거는 뭐 열왕기나 역대하나 예레미야 뭐 이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 이래다 찾아볼 수 없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사기 재판관계에 보세요. 모압인들, 가나안인들, 미디안인들, 아몬인들, 필리스티안인들, 뭐 시리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뭐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계속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결국 지금까지도 어디 지배를 받고 있죠,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보세요. 2차 대전 때 로마에 의해서 로마계와 히틀러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전부 예언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들이? 종살이를. 근데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사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참. 요한복음 8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8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자, 그 앞에 가보세요.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얼마나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고. 참,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결국 그러다가 대환란 때 가서도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고 모셔드렸다가 성전을 져주니까 혹해가지고 그랬다가 3년 반 지나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사와 예물을 피한다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드리라고. 끝까지 그들은 로마 적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드는 게 누가예요? 큰 바벨론 거짓 선지자잖아요. 계속 로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을 왜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도 그걸 몰라. 왜 로만 캐톨릭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로만 캐톨릭입니까? 홀리캣이라는 얘기에 거룩한 고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우리 아버지 교회라고 그래. 교회 원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참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국 이방인의 손에 다 주게 된 거죠. 옛날 2차 대전 때는 말이죠. 그 특별히 폴란드 같은 나라, 그 로마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말이죠. 또 트레블랑카라는 등 그 컨센트레이트 캠프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그랬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유대인들이 뭐라 했죠?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로마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전 3년반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말 때문에 2차 대전 때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참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만 받지 왜 난 자손까지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죠. 우리가 성도 간에 욕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비방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저주를 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 왜 너희 형제를 공박하느냐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볼까요?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9절 보면,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절대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가가지고 스페인, 이탈리아, 가톨릭 교도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 러시아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그 유대인들이 많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비행기로 독수리의 날개, The Wings of Eagle이라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동안 많이 이스라엘 본토로 데려왔습니다. 자, 42절 봐도요. 42절 보면 그가 여러 번 그들을 구해주셨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책략으로 그들을 경록해 하였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해도 재판관계 보게 되면은 삼손이나 입다나 바락이나 기드온이나 말이죠. 드보라 이런 사람들 재판관들 사사를 통해서 구해줬고 또 왕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 다윗 왕, 아합 왕,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요시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해주셨죠. 여러 번 구해주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주시했다고 그랬죠.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거역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포고령을 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도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그 사대골에 집어넣은 그 무리들 죽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들이 이제는 계속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지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 엄청나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시하시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마음을 돌이키셨으며 그랬죠. 그동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 큰강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받을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대환란 때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 시편 보면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들 위하여 일어나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대환란 때도 옛날 세계대전 때처럼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결국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저 페트라로 옮겨서 3년 반 동안을 목에 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들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완악한 사람이죠. 완악한 사람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했거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이방 나라에서 부르짖을 때 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들을 잠깐 사용해서 그들을 사로잡아가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47절 보니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의 찬양을 환호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든 민족들이 말이죠. 다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스가랴 14장에 나오죠.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또 우리를 모으소서 그랬죠. 모으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자꾸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500만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몇 년 전의 통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할 때 들으시고 48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실지로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천년왕국 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때 모든 백성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들의 죄를 다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아멘하게 되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항상 아멘함으로 주님께 송축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와 저들의 사로잡힘과 또 저들의 회개와 저들의 회복을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는 휴거의 날도 그것보다 더 7년이 앞당겨 있으니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으니 이제 6천년이 다 지났으니 때가 다 되었는데 주님은 그래도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소돔 같은 이 도성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인터넷 성도들도 같은 마음 같은 영 안에서 행함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